오늘의 이야기는 간증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의 순간이 있고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입니다. 간증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간증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간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간증은 죄인에서 사명자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에는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 대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죄인에서 사명자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회심의 순간은 한 사람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간증은 실패자에서 사랑받는 제자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주를 위해 죽겠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품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 용서를 경험했고 낙심 속에서 사랑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의 간증은 용서와 회복의 간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과 베드로의 간증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사람,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죄인에서 사명자로 변화된 이야기, 베드로의 간증은 실패자에서 사랑받는 제자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회심의 은혜, 다른 한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심이든 회복이든 그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에게 그 만남은 빛 가운데 눈이 열리는 사건이었고 베드로에게 그 만남은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인도 실패한 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럼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간증은 단지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간증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입니다. 첫째, 간증은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떠올릴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간증은 신앙의 흔적이며 은혜의 기록입니다. 둘째, 간증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는 잊어도 여러분의 변화된 삶은 기억합니다. 간증은 복음이 진짜임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셋째,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고백이 간증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말하라.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라. 간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설교입니다. 하루를 사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모두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간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이 간증의 완성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바울처럼 회심의 은혜를, 베드로처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